13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기도하는 자세, 마음가짐, 또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또는 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를 9절과 10절을 통해서 살펴보았지요.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대접을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믿는 자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다. 너 죽을래? 내 말 들을래? 그러면 다 뭐라 그러겠어요? 죽기 싫어하니까 하나님 믿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보고 네가 내 대신에 내가 왕인 것을,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네가 선포하고 네가 세상에 보여줘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것이 나라가 임하시옵고 그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 그 응답이 주로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많아요? 우리의 뜻이 많아요? 솔직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뜻이 많죠. 주님, 응답돼야 됩니다. 합격해야 됩니다. 뭐 잘 돼야 됩니다. 이거 꼭 고쳐 주셔야 됩니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기도에 응답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에서 온전하게, 거기는 뭐 죄도 없고 흠도 없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죽어서도 물론 우리가 천국 가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 또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이 세 가지는 주로 하나님에 관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거룩힘을 받으시고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보면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 기도를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어떤 기도의 제목들, 물론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부인하고 무시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또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지난주는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었다면 이제 우리 자신들, 우리를 위한 기도의 세 가지 제목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광야의 만나입니다. 그 만나를 주실 때 출애굽기에 보면 일용할 음식을, 일용할 것을 매일매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내일 먹을 걸 걱정하고 내일 먹을 것까지 거두지 말고 매일매일 그날 먹을 것만 거둬라. 이것이 광야의 만나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용할 양식 그러면 만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에 있어서 우리의 욕심과 탐욕에 관한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날 순간 그때 필요한 만큼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물론 다람쥐 같은 경우에 월동을 하기 위해서 도토리나 이런 음식을 이제 저장을 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유독 머리 검은 인간망, 유독 자기가 먹을 양보다 항상 많게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싸놓고 모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이 변질되니까 냉장고를 만들어서 냉장고로 안 되니까 이제 냉동고를 만들고, 냉동고도 안 되니까 김치 냉장고. 그래서 막 쌓고 결국은 다 못 먹고 다 버려요. 근데 요즘에는 버리지도 않더라고요. 못 먹고 남는 거는 교회로 가져오더라고. 유효기간 지난 거 싸놓을 데가 없다고 식구들이 안 먹어요. 얼마나 싸놓는지 냉동고 문을 열어보면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녹여봐야 알아. 저 냉동고 구석에는요, 몇 년째 묵은 고사리 삶아놓은 거, 시금치 데쳐놓은 거, 옛날에 거기 먹다가 남은 삼겹살 몇 줄, 몰라 이게 뭔지, 언제 건지. 자, 그런 문화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도 어디 가면은 또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사고 싶고, 더 재일 데가 없어도 더 가져가려고 해요.
자, 이런 문화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용할 양식에 비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을 구할 때 이것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인지 아니면 쌓아 놓으려고 하는지, 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문제인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렸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까지 2배로 만나를 주셨거든요. 근데 평일에는 매일매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혹시나 해서 이틀치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죄된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뉴스를 보다가 참 마음이 또 찹찹했는데, 강남의 대형 교회, 제가 작년 몇 년 전에도 그 기사가 났었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 하면 순복음 교회인데 강남 교회예요. 두 개를 합쳐보면 어느 교회인지 알 거예요. 순복음인데 강남 교회. 그 교회 믿음 좋은 집사님이 계시는데 새벽기도 안 빠지고 봉사 안 빠지고,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500억대 사기를 쳤어요. 교인들 대상으로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뉴스에 났어요. 뉴스에 난 건데 뉴스에 뭐라고 났냐면 하나님이 투자하라고 한다. 하나님이 이익을 보장해 준다. 또 기도에 뭐 힘을 믿어라. 그게 몇 년 전에 이미 뉴스에 한번 났었어요. 그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분하고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 목사님 다른 문제하고 이 담임 목사님이 뭐 교인들하고 막 싸우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경찰 부르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한 200억대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정식으로 이제 경찰하고 검찰 수사를 하니까 500억이 넘더라고. 우리 교회 청교인들 재산 다 모아도 500억이 안 되는데 무슨 재주가 얼마나 많은지 500억을 사기를 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자식들은 외국 유학 보내고 여러분 다 뭐냐 하면 투자한다고. 투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익을, 그것도 은행 뭐 이런 정상적인 이익이 아니라 엄청 많은 이익을 얘기했겠죠. 과연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제 일용할 양식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한 몇 년을 먹을 거를 기대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에 과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의미일까? 성도들이 관심이나 가질까 싶어요. 목사님 요즘은 그렇게 살아서는 못 살아요. 노후 대책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물론 하나님이 하루 먹을 것만 가지고 있어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분수에 맞게 욕심 부리지 말고 탐욕스러운 그런 이기심을 버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 가난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있는, 물론 100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뭐 1000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우리의 탐욕이나 욕심이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탐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많은 양의 양식, 많은 돈을 청지기로 맡기는 거죠. 그러면 청지기로 그 큰 돈을 맡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맡긴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쓸 때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분에게는 그 100억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또 1000억을 받아서 1000억짜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1000억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돈의 액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탐욕이 있냐 없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탐욕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쓸 것을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가 12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에 대한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이게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공로를 많이 쌓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에 합당한 은혜를 준다는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공로주의는 비성경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웃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함 받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믿음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가정생활을 할 때 가족과 이웃과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용서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이, 또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용서를 한다면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 줘라.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예수님이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1만 달란트의 그 개념이 잘 없죠. 그래서 1만 달란트가 오늘날 어느 정도의 돈이냐 하면 쉽게 얼추 한 150억 정도 돼요. 150억 빚진 자가 있어서 주인이 불렀어요. 갚아라. 안 갚으면 너 죽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갚겠는데 지금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막 울고 사정을 하니까 그 형편이 너무 딱해서 그러면 탕감을 해준 거예요. 야,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 150억 정도는 탕감할 수 있는. 어쨌거나 이제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만 빌려간 사람을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또 어떤 양이냐 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일할 일당입니다. 그러면 한 3개월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즘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냥 한 300만 원으로 기준을 잡으면 한 90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큰 액수일 수 있어요. 3개월치 일당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만났다. 너 왜 돈을 안 갚어? 그랬더니만 이 사람도 내가 갚긴 갚겠는데 지금은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좀 며칠만 좀 말미를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0억 탕감 받은 사람이 그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감옥에다가 쳐넣었어요. 너 다 안 갚으면 절대로 감옥에서 못 나와. 뭐 이러는 거를 친구들이 보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 그 150억 탕감해준 주인에게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당신이 150억을 탕감해준 이 사람이 자기에게 한 1000만 원 빚진 사람의 그 빚을 갚으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 원래 주인이 150억 탕감한 사람이 노발대발해서 당장 데리고 와. 그래서 끌려온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에게 너희 형편을 딱히 여겨서 150억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너한테 1000만 원 빚진 그 사람의 딱한 사정도 헤아리지 못하냐? 너는 양심이 없어. 물론 이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근데 그 뉘앙스를 보면 너는 네가 이런 은혜를 누린 거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의미도 몰라. 다시 너 갚을 때까지, 내 돈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와.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우리를 상징하죠. 갚을 길 없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용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세상을 사는데 우리에게 빚진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나도 주인의 마음을 좀 알아서 나에게 빚진 사람도 좀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전혀 100% 탕감은 아닐지라도 좀 깎아도 주고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함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고 탕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로 확산되기를 주인이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질 않은 거죠. 용서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했지만 이웃한테는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간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로주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고 또 긍휼히 여겨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게 용서하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나와 이웃 간의 어떤 삶의 관계로 연결되는, 그것을 용서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뭐 용서일 수 있고 사랑일 수 있고 섬김일 수 있고 긍휼일 수 있고 자비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웃으로 확산되게 하옵소서. 자,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실천이 됐다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 그리고 교회,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다들 좋아하겠지요. 다들 칭찬하겠지요. 그런데 왜 요즘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이 좋아요.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낮은 자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작 삶의 현장 곳곳에 가면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비난당하고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단순히 긍휼을 달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의 죄를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세상 속에서도 선포되고 드러나고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이 두 번째 용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을, 이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가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시험에 들지 말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이제 사단이 주고 마귀가 주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말게,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들, 죄악들입니다. 미혹되어서 맺혀지는 악입니다. 자, 이 죄악, 범죄, 악, 이것은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또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또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회는, 세상은 악을 보고 나쁜 행동한 것을 보고 뭐 잡아가기도 하고 교도소나 이런 데 이제 가두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모양과 모습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 악은 이미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왜요? 마귀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서 그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범죄를 한 거고, 단지 행동으로 옮긴 것은 마음이 범죄한 것이 행동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하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행동을 제어하려고 해요. 죄를 졌나 안 졌나. 그런데 성경은요,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점검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구해 주세요. 순서가 있어요. 나쁜 짓 하지 말게,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뭐냐 하면, 세상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뭘 제어하냐 하면 행동을 제어해요. 나쁜 짓 하지 마, 장난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안 하지만 이미 마음은 뭐예요? 죄의 시험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뉴스를 보고 광고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 이 시대는 죄는 내가 안 짓지만 그런 걸 보면서 이미 마음과 생각은 다 음란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욕심에 빠져요. 참 무서운 게, 아이들 인터넷 게임을 보면 살인 안 한 아이들이 없을 거예요. 네. 그죠? 게임으로 다 죽여야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총을 쏘고. 지금 미국의 총기 사고들이 많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옛날엔 그게 사회적인 큰 문제였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만성이 돼서 어디 또 사고가 났나 보다 이 정도예요. 왜냐하면 인터넷 게임이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게임과 실제 상황을 분간을 못하고 실제 상황을 게임처럼 그냥 총으로 그냥 쏘고 그냥 감옥 가고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나쁜 짓을 하나 안 하나를 보고 그 결과를 놓고 기도하면 이미 늦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미 뺏겨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뉴스를 보면 마약 문제가 한국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마약에 대해서 뉴스가 계속 나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더 광고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더 자연스럽게 이걸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뉴스에 안 나올 때는 큰일 난 줄 아는데, 연예인들이 하고 뭐 운동선수들이 하고 누가 하고 뉴스에서 자꾸 우리 사회 학교에도 오고 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걸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나는 안 해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들으면서 그게 자꾸 마약 이런 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마약에 손대고 악행에 손대고 나쁜 짓을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이미 다 뺏기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우리 아이들,
마음에 미혹이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걸 어머니 아버지들이 눈물 흘려 기도해야 돼요. 집에선 착한 것 같지요?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천만에요. 그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엄마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 잘못 만났다는 친구 엄마는요, 우리 애 보고 나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 죄 짓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교도소만 짓는 것밖에 없는 거죠. 판사만 늘리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만이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사단과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또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이제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 우리 안에 욕심을 내어 버리게 하옵소서. 탐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대한 허무한 자기 만족의 탐욕에 이기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이 세상에 팽배해 있는 물질주의, 또 만몬주의, 성장주의의 그 허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일지 그 크기나 양에 매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다는 청지기 의식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일꾼, 큰 청지기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주에 한 번 외치고 한 5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두 번째 기도